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혹시 제가 악수를 거절해서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저희 교회 단톡방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우리 여러 경로를 통해 또 다른 질병의 어떤 어려움이나 유행을 염려해서 오늘 하시기부터 한두 주, 두세 주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악수나 혹은 친밀한 어떤 신체 접촉이나 혹은 식사 자리의 예절을 저희가 다시 코로나 시절 생각하면서 잘 지켜서 우리 교회 단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광고도 드렸고, 오늘 제가 그런 마음에 손을 먼저 못 내밀었으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섭섭하신 분들은 마음을 다 푸시고 한 2, 3주쯤 후에는 제가 격렬하게 환영하겠습니다. 기쁜 안식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볼 때에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사람들의 판단과 삶의 방식과 심할 경우에는 생활 습관까지 다르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똑같은 장면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 그림입니다. 잘 아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멕시코 모자를 쓴 이렇게 기타 치고 있는 두 원주민, 멕시코 원주민이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 귀를 잘 보시면 문을 나오는 여인의 모습도 보이실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얘는 누굴까요?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자, 오리다, 토끼다. 너무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철학자가 오리 토끼라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은 같은 장면을 보는데 자기가 어떤 입장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얘를 오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얘를 토끼로 본다. 이렇게 처음으로 주장해서 그린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늘 기쁜 분이 계시고, 지난 일주일, 지난 하루에 대한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역사, 같은 9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날,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날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 즉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니라.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그 날,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여러분, 이 딱 보고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습니까? 오리냐 토끼냐? 자, 먼저 그날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뭔 날이지? 성경을 이게 좀 저같이 깊이 모르면 그 날을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이자 그날 직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조직을 개편합니다. 12사도였다가 유다가 배신하고 11명이 됐다가 다시 사도행전 1장에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 조직을 개편하고 그 다음에 7집사를 뽑습니다. 이 12명의 이 제자들이 점점 교인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에 바빴냐면 목사님들이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7집사님을 뽑아서 이분들이 구제하는 활동,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 반찬, 김치 나눠주는 활동을 집사님들이 하게 하고 12사도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 조직의 총합이 그 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도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죠. 그 다음에 요 사건, 그날 이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처럼 풀려나고 하는 전도와 이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들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 죽는 게 당연하다. 이 사건 직후가 그 날이었어요. 이런 교회의 발전과 그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이 전도 활동이 있다가 갑자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 기록에 뜬금없이 이런 게 기록된 겁니다.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전멸.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적당히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전멸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줬고 남녀를 이게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일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해가 있고 마석교회 나가는 사람 잔멸시키겠다 이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예화를 나오니까 사진을 쫙 꺼내서 이런 쫙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교 노트를 쓰고요. 이 아이들이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감옥에 갇힌다면 그 일주일이 행복한 일주일일까요? 오늘 안식일이? 게다가 그 교회에 7집사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사람들이 통곡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서 마석교회 다 흩어지시오. 여긴 목사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교회 오지 마세요. 마석 살지도 마세요. 다 흩어지세요. 이렇게 명령받았다면 오늘 안식 끝나고 나면 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행복한 안식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슴 아픈 안식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날의 모습이었어요. 성경 기록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던 그날이고 같은 성경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날을 보셨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자들이라는 식으로 조직신학, 성령은 창세기 몇 장 몇 절 누구시고 몇 장 몇 절 누구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과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개인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교인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중에 박해를 먼저 볼 거냐 아니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건, 역사, 지난 일주일을 볼 것이냐를 오늘 저희가 말씀 속에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은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봤어요.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일주일. 너무 더웠어. 너무 습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 너무 날 짜증스럽게 했어. 이런 것들만 기억을 가지고 성경을 썼어. 그래서 이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었던 글 같아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날을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선과 마음을 따라가면 좋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다른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4절입니다. 1, 2, 3절에는 옥에다 가뒀다. 목사님만 12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져라. 그 다음에 잔멸하다. 이런 글들이 쫙 기록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그 날의 은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게 8장 1절인데, 그 사울이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울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냐면, 사울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갈등을 느꼈다라고 사도행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바로 다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겪었던 삶이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심정지가 왔어요. 우리가 평화롭게 하루를 보낸 날, 어떤 우리 하늘 가족은 심정지가 왔고 겨우 다시 되돌려놨어요. 생명이 돌아왔고, 어제 안식이 시작하는 시간에 그 따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는 일주일. 멎은 게 우리가 보며 고통해야 될 눈물일까요? 아니면 다시 뛰게 된 게 기뻐해서 흘릴 눈물일까요? 우리는 종종 흔들림을 끝났다, 내 인생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내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 어려워, 힘들어,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희망 없던 사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순간으로 보신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이 죽은 걸 장사 지내고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상이 나면 안식일 날 우리가 인사 나눌 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말하기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상중에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이, 그것도 병사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오늘 우리가 모였다면, 여러분 우리 인사 나눌 때 행복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상구 집사님이 어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떨까요? 오늘 우리 이상구 집사님을 성경을 직접 가르치신 최민구 목사님이, 김 목사님, 우리 저 이상구 집사가 처음 저쪽 교회에서 우리 개혁해서 올 때, 순복음교회인가요? 개혁해서 올 때 성경을 내가 가르쳤다고. 근데 저보라고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는 한 일꾼이 됐냐고, 앞으로 잘해주라고. 오늘 목사님의 차를 이상구 집사님이 발레 파킹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 목사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장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다라는 성경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거를 한 성경 주석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하면 돌에 맞아 죽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데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건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분위기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져다가 빈 무덤에다 모셨다는 말과 동급으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고 박쥐처럼 분리하면 숨고 좀 뭐 이렇게 영광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어요 이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 가운데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당당하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쓰신 거예요. 저는 장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하나님은 그 장사를 치르는 경건한 사람들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신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 그리고 나머지는 흩어졌다. 이게 저한테는 스트레스 되는 일주일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남녀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혹시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적 분위기에서는 여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남자와 동등되게 쓰입니다. 족보에서는 대부분 생략이 돼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수많은 경건한 남자들, 목사들, 장로님들이 옥에 갇혔다 하지 않고 남녀라고 표현을 해서 본 SD 주석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성경 역사 전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데반이 남자로서 순교당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박해를 감내해내고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대더라, 예수 믿다가 옥에 갇혔대더라가 박해받고 있어,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여성들도 이 20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교회 가는 것은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상스러운 비난을 받던 시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어떤 여성들이 남자와 동격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면서 감옥에 나아갔다. 이걸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쓰신 거예요. 저는 저 같은 부족한 죄인은 이 세상의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흩어버렸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 뒷절이 왜 의미를 가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목숨 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박해받아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절을 놓고 같은 일주일을 놓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오늘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치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그리고 흩어져도 하나님이 이 작은 여자 하나, 교회에서 장로 한 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내 일주일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교회 오래 다닌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2주 3주밖에 안 나온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오늘 기뻐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노라. 지금 읽은 이 성경절이 사도행전이라고요? 한자로 되어 있는 거죠. 사도들의 행한 기록, 사도행전. 사도하면 12명 아니겠습니까? 뭐 베드로, 요한, 야곱,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유명한, 우리 이 마석교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도사님,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유명한 분들 많죠? 마석행전. 그러면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분은 그럼 여기 해당이 안 될까요? 이게 뭘까요?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십니까? 예. 수박? 호박. 예. 이걸 보고 호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요. 대부분은 다 오이라고 생각하시죠? 오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 김현성 성도님. 이게 뭘까요? 네, 오이 같은데요. 이렇게 대성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근무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얼마나 뛰어다니시고 이 더운데 열심히 근무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성영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신데 이거 보이셔요? 이게 뭐죠? 네. 뭐죠 이게? 바나나예요, 바나나. 예, 뭐 오이요, 수박이요, 호박이요, 뭐 다 했는데 바나나였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이 여기에 나오는 사도 빌립 말고 7 집사 중에 빌립,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던 한국말로는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즘 말로 바꾸면 뭐랄까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거요. 이런 직업을 가진 에티오피아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를 깨닫게 되고 침례를 받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여러분께 안내를 했을까요? 이 사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 흩어지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던 7 집사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집사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저기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로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어야 할 사람이요? 마석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 원래 맡은 역할이 뭐요? 사도들 대신에 음식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도로가 역할을 할 이 사람이 흩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박해가 교회에 있을까? 왜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닥칠까? 했던 지난 일주일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동을 가지고 왔고,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만난 사람이 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집사 빌립.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글처럼 보이지만 집사님의 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빌립은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목사님들만의 글이 아닙니다. 마석은 목사님들의 교회, 장로님들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재림교회는 이름은 재림교회지만 실제로는 스데반 같은 분, 빌립 같은 분,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같은 분, 그들의 삶의 기록인 것입니다.
빌립은 처음에 교회에서 먹을 거 나눠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집사님의 첫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해를 받고 친구가 죽고, 야, 이거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장례 치르고 교회 박해받고 목사님 잡혀가고 집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여집사님들조차도 끌려가고 이러면 교회, 이게 진리 아닌가 보다.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재판 걸리고 소송당하고 교통사고 나고 뼈 부러지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 빌립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구제의 일을 하고 재무일을 보던 이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으로 집사의 사명이 확장돼요. 만약 이거 없었으면 집사님들 교회면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거 음식 나눠주는 거.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집사의 사명이 확장됩니다. 집사란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식당에서 밥하는 게 여집사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집사의 일이 선교하는 일이다. 그것도 무슨 선교요? 해외 선교.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일이 바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박해와 고난과 장례식과 옥에 갇히는 일과 흩어지는 일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업이요, 그 복음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피부색 다른 사람과 함께 침례 예식에 참여하고 행복한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바나나로 보십니까? 오이로 보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경험에 의한 지난 일주일에 대한 평가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난 일주일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내가 가진 의미보단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이 의미 있고 지난 일주일이 어렵고 힘든 무의미한 일주일이 아니라, 잊고 싶은 일주일이 아니라 내일과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변화와 감동과 그리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사 빌립의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뭘까? 없음 속에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 38절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요 글입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좀 띄어져 있죠. 조기가 37절이에요. 위에가 36절, 가운데가 37절, 그 다음이 38절인데 성경을 보시면 37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가다가 36절, 그 다음에 37절에 괄호 없음, 괄호 닫고, 그 다음에 38절. 빌립은 없음의 삶에도 성경이 무시하는 듯한 기록을 남겼음에도 그는 없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저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없음.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것을 영어나 라틴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만든 게 있어요. 원래 있는데 빼거나 아니면 원본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찢겨져 나가서 확인이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챙겨서 만든 성경이 이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없음 저렇게 나와요. 그 사도행전 8장 37절이.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전수 성경이라는 책에는 37절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난 왜 주라고 밑에다 작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밑에다 표기를 해뒀습니다. 이 성경, 전성경이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한 권 얼마인 줄 아세요? 중고책이 한 권 70만 원입니다. 최저. 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편찬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분입니다. 개신교회 신학 박사시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신 이 목사님, 이걸 쓰신 분이에요. 이걸 편찬하신 분인데 저한테 하나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 없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은 그 없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빌립의 사건을 기록한 글의 짧은 글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령의 말씀을 듣자마자 광야의 길을 즉시 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전심. 그리고 그는 예수를 전도합니다. 이 단어들이 없음의 삶을 산 빌립의 삶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훌륭한 삶을 살면 없음이 아니고 나 빌립이다 이렇게 써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이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를 지었어. 나는 침례를 몇 명을 줬어.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 없음, 사도행전 8장 37절은 빌립의 말을 빼놓은 거예요. 4시간 물어요. 나 여기서 침례 받고 싶어.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걸 없음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이 그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무시한 상황이잖아요. 성경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존재하는데요. 침례 받겠다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침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겠습니까, 빌립이.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없음이라고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의 삶에서 너는 없음. 혹시 하나님께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교회를 와도, 집에 퇴근을 해도, 직장에 출근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너 없음. 집에 와도 존재감 하나도 없고 너 없음. 학교에 가도 너 없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경에 없음. 빌립이 다닌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원수인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외국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게 빌립인데 저렇게 살았는데 성경이 없음. 만일 그대가 전심으로 믿으면 합당하니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가 이 성경에 기록된 37절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 없음이라고 기록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신학자들이 빼버린 그 성경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아까 4시가 나 여기 침례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만일 그대가 진심으로 믿으면, 이게 진심의 다른 번역본에 전심으로 믿으면 침례 받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설교했더니 이 4시가 대답하되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토끼로 안 보고 오리로 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오리로 안 보고 토끼로 보고 속 다 타는, 게다가 어떨 때는 없음. 그런 근심의 일주일을 사셨다면 여러분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같은 근심이 아니라, 우리 지난 일주일이 어렵고 힘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웠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했었다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난 일주일을 똑같이 근심해도 세상 근심으로 근심했다면 그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하시고, 때로는 의분하게 하시고, 때로는 두려워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모하게 하시고, 때로는 열심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이 없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록에 남기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장점이 하나 있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순서를 쓰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감상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교회 같다. 사람이 많아도 감상금 대여섯 명 내는 교회도 있고, 사람이 적어도 많이 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평균 40명에서 50명 이상의 감상금을 내요, 매주. 진짜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감사하는 법을 알고 계시는 걸까요? 얼핏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박해, 고난, 흩어짐, 외로움, 없음인데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고 은혜를 찾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감사하는지. 여러분, 앞으로 살아내야 할 일주일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근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고 희망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